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웁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배운 주님의 이름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구세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를 피값으로 죄에서 건져서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나를 건진 사람과 주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 중에서도 제일 큰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높네 하고 우리는 놀랍니다. 나를 구원해준 분이 그렇게 큰 분이라.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면 또 놀라게 되는데 만왕의 왕, 뭐 나라 열방 중에 열방뿐만 아니라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우주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보다 정말로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 감격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첫사랑이 좀 식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놀라움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생활이 됩니다. 물론 일상에서 꾸준하게 그냥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좋은데, 꾸준한 건 좋은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너무 친한 나머지 하나님과 맞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어떻게 맞먹습니까? 하나님하고 농담도 따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좋으신 분이, 높으신 분이, 고마우신 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루해. 하나님 따분해.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는 하나님께 칭얼대기도 하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적대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듯이 마치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쁘게 대하기도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줘서 그 은혜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칭얼대고 까불고 그러다가는 삿대질까지 하면서 겨우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면 섭섭하겠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님이 부르시는데 또 부르네. 귀찮아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왕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말씀하십시오. 그 명령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극존칭을 써가며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왕이 부르시는데도 너무나 친밀한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버리고 너무나 당연하다시 가면은 되지 않는다. 그건 예절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 아닌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예절을 보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먼저 예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에 예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합은 가장 나쁜 왕인데 아하시아는 착한 왕이겠습니까? 나쁜 왕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나쁜 왕만 있다고 그랬으니까 외우고 싶죠? 아하시아도 나쁜 왕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에 따라 본 것이 그것뿐이고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냥 나쁘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 집안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왕이 잠깐 되었지만 고작 2년밖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중간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락방 난간에 올라가서 사고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크게 다쳤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미독했나 봐요. 그래서 왕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저쪽 신에게 가서 내가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라. 좀 어떻게 낫게 좀 어떻게 신에게 구해봐라 하는데 그게 에그론 족속에 있는 바알세불 왕에게 신이 됩니다.
그래서 명세기 이스라엘은 아직도 뭐 금송아지를 새겼을지언정 절기를 바꿨을지언정 제사장을 그냥 아무나 시켰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은 막 변질시켜가지고 할지언정 명세기 그냥 하나님도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 신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온갖 잡신이 들어오는데 그 잡신이 이제 이 사람의 주된 신이 돼버린 거죠. 병상에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찾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한테 사절을 해요. 2절에 보시면 그 바알세불에게 보낸 게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뭘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바알의 왕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왕자님의 신, 바알의 왕자 이렇게 말하면 좀 높이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한 글자 바꾸니까 바알세불이 돼요. 그럼 파리 대왕이 돼요. 소설에도 나와 있죠. 파리 대왕 같은. 파리 대왕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안 아시는데 큰 파리죠. 왕파리. 엑스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이건 욕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세불이라고 그냥 그것도 부르지 않고 이제 욕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이제 바알세불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11개 하를 기억한 사람은 바알세불 같은 그 잡신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제 사신들이 이제 갑니다. 사신들이 가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야 되지. 어제 똥파리한테 가서 그 물어보라. 물어보나 마나 걔는 아하시아는 죽는다. 그 허리가 부러졌는지 해가 좀 있으면 죽게 된다. 이 말을 하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호련에 사라지는데 이제 사절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제가 가려는데 누가 막아서 가지고 못 가게 했고요. 그 사람이 우리 듣고 싶은 말을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느냐? 죽는다는 데 죽으신답니다. 도대체 그 선지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름은 모르겠지만 털이 많고요. 가죽띠를 띤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죠? 엘리야구나. 벌써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옷은 뭐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지만 뭐 주 얘기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털은 세례 요한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털 옷을 입었어요. 털로 치장을 하고 가죽띠를 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엘리야 코스프레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주님의 그 길을 닦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코스프레라는 어떤 가짜 엘리야처럼 생각되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그래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가 믿는 엘리야처럼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어떤 인상착이란 말이에요. 아주 특징적이에요. 사신들은 못 알아봤지만 이 아하시아가 알아요. 아, 그 사람 엘리야구나. 티셋서는 엘리야구나. 언제부터 엘리야가 유명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에 기근 내렸다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오게 하고 아합에게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경고를 수차례 하고 너 이제 죽을 것이다. 예언까지 했던 그 자기 집안에서 맨날 아버지를 경고를 했던 그 엘리야를 병상에 누우면서 그 엘리야를 모셔오너라 라고 했던지 잡아오너라 라고 했던지 어쨌거나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이제 엘리야가 사는 곳으로 급습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엘리야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옷을 입고 나타나서 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옷을 입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듣고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엘리야가 살았을 당시에는 엘리야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아니 엘리야가 직접 있는데도 사람 그
아하시아 왕이 어떤 취급을 했느냐?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계속 무시를 했고 그의 아들도 무시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있는지 하나님 사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사람이 그 능력 있는지를 그 선대 때부터 계속 경험했지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열왕기 3까지 봤지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귀등으로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디로 보내요? 바알셉을 파리 왕한테 가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장면. 엘리야만 우습게 본 게 아니죠. 엘리야가 있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단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우상에 묻는 건 물론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때로는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상시 주님 따랐지만 지금 좀 특별한 때가 아닙니까? 제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우상을 좀 물어봅시다. 제가 평상시에 믿음이 강했는데 지금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삐질래요. 낙담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신 한번 가볼래요. 아플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당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고 고난에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해 주세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아하시아처럼 척추가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니까 에글론에 가서 바알세불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떤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그때는 이 정도는 하나님을 좀 배반해도 되겠지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길을 찾고는 혹시 뭐라 그러면 아파서 그랬다고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주님을 섬기지만 아플 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하지만 일이 안 될 때도 이 신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충성된 페이트풀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일 때만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맹숭맹숭한 신앙생활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 스테디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 걸어놓고 하나님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딴 데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버릇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뭐 해야 되는데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정작 정말 중요할 때는 그 왕을 버려버리고 딴 데 가는 것이 무례한 것이라. 무례한 왕 밑에는 무례한 백성이 있습니다. 50부장 얘기를 한번 보세요. 왕이 50부장을 시켜가지고 군대 5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9절에 보시면 그 50부장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걸 보고 그에게 소리치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것은 존댓말입니까? 반말입니까? 엘리야를 대접하는 말입니까? 엘리야를 깔보는 말입니까? 엘리야가 듣기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네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내려와서 어명을 받들라 이거죠. 네가 뭔데 거기 앉아있냐. 이제 내려와서 50부장 왔으니까 대령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말이죠. 이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시여 뭐 내려와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너야
와라, 빨리 와서 왕의 명령을 받아라. 왕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 너 말을 했지. 진짜 믿느냐? 하나님의 내려온 불을 한번 맛볼래? 하면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맛보고 다 죽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50부장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명을 받들어라. 역시 건방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어명을 받들어라. 이 명이 뭐냐면 일단 궁으로 들어와서 뭘 하라는 뜻이죠. 또 엘리야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내립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든지 하나님을 존경했든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50명을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저기 있는 50명 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마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물어야 되는데 아까 그 50부장과 함께 온 100명 부하들은 어명이라 감히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앉아있냐? 빨리 산에서 내려와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좀 그렇다? 왜 죄 없는 백성을 이렇게 다 50명 100명을 다 불태우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내려와서 어명을 받들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죽어도 싸입니다. 죽어도 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왕이 아니고 온 우주에 아니고 창조주인데 그 피조물이 이렇게 하는 건 죽어도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종이 태도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가시지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이제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 죽은 100명과 살아남은 50명 비교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느 쪽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감격으로 했지만 지금은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밀함이 지나쳐서 방자함으로 오만함으로 무례하게 기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사실은 무례한 기도가 어떤 게 무례한 기도죠?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 왜 이 이민을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은 뭐 한국에서 이러는데 하나님 어쩌자고요? 울며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해서 하는 건 알겠지만 그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남과 경쟁해가지고 좀 비참해지고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리하게 요구하고 강청하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내려오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서 우리가 건방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주님이 구세주와 만왕의 왕과 세상의 주와 창조주와 피조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앞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한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불에 타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어리광을 용납해주고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뜯어도 그냥 허허 웃는 것처럼 봐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을 만나서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응석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간 응석도 부리게 되지만 그래도 가끔 해야 귀여운 것이지 도를 지나치게 되면 참남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세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일단 기본 세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신 분이니까. 마치 왕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몸둘 바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약간 좀 조아리면서도 좀 친한 왕이 온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아주 무서움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좀 친한데 높은 사람. 좀 그거 이해하십니까? 마치 그것은 사랑하고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근데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입니다. 엄마가 하도 친해가지고 엄마랑은 농담도 못하고 엄마랑은 막 뭐 칠기도 하고 엄마 싫어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엄마가 주는 것도 막 싸우기도 하는데 그거는 엄마의 사랑이니까 그거 받아주는 건데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조금 뭔가 거리가 좀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에는 좀 순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사랑을 하는데 좀 무서운 것 같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거룩함이 경외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엄마처럼 친근하게 친구처럼 격이 없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줘야 돼요. 사실 아버지 정도까지 관계가 된 것만 해도 이거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간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이 아하시아와 그 50명의 100명의 군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59장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왕에게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밥을 갖다 줬고 기름병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450명 그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를 다시 오게 했습니다. 아하방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그 죽었습니다. 뭐 갑옷을 바꿔 입고 별짓을 다 해도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능력을 보였습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50명이 확 사라졌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확 사라졌습니다. 불이 떨어진지 유성이 떨어진지 하여간 50명이 잿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비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불로 내리기도 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합니까?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가라.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일이 말씀하시나 그 선지자의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너 가도 좋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근데 갈 때 하나님이 말을 덧붙이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괜찮다. 말씀하시죠. 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두려워하느냐? 왜 천사가 이 말을 덧붙이는가? 가라 그러면 엘리야가 순종해서 가면 되는데 왜 엘리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유는 엘리야가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왕이가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왕이 체포할 수도 있고 내가 결국 죽는단 말이지 너 죽고 나 죽지 할 수도 있을 거고 목을 철할 수도 있을 텐데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뭔지 몰라도 군사에게 그리고 체포당하는 형국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두려워하냐 엘리야가.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야 내가 말이지 오른손으로 하면 불이 내려와. 왼손에는 비가 와. 이렇게 왼손을 거두면 비가 안 와. 오른손을 부르치면 불이 나와. 너네 한번 해볼래? 50명짜리 불, 100명짜리 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아바타인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서울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언하는 건 죽어, 얘가 예언하는 건 죽었다고 살아나? 기름은 끊이지 않아? 부자 되고 싶냐? 내가 해줄게. 무슨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왜 여기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자기 목숨 가지고. 근데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갈 때 왕이 나를 죽여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어요. 능력 있는데도 그냥 죽는 경우가 있다고요. 누가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 똑같은 옷 입고 코스프레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헤롯 대왕 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선지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사는 거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릴 수 있고 물을 내릴 수 있고 길을 그치게 할 수 있지만 왕 앞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이 자기가 함부로 써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참 제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낮은 사람을 낮추기 때문에 거기서 안에서 방자함이나 오만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안위에 관계된 일을 할 때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성령이 우리와 같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러 왕 앞에 나갈 때 덜덜 떨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참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다 돼. 그러면서 막 방자하게 내 입으로 내가 할 거야. 내 말한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오만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사자에 불과하므로 지금까지도 큰 일을 베풀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의미에서 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잡혀갈 때도 뭐 잡혀가지 않으려고 불을 내린다는 그런 내가 능력은 없다. 두렵다.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서워하고 겁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자기의 무서운 뜻. 그럴 때 자기는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의 자세이죠. 그런데 그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그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계획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100배나 더 큰 불을 내릴 수가 있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도와주실 거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 능력이 없지만 지켜주시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늘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종의 자세이고
저 사람은, 저 아하시아는, 그죠? 아하시아는 병상에 누웠기 때문에, 또는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반해버리고 다른 신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나갔어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이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에요.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차립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자기 속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정말로 엘리야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정말로 자기의 능력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자기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갈 때 이번에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순전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그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이 있으니 큰 복을 주든지 형통한 대로만 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을 때 1년 반 있다가 떠나야 될까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주님이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해칠 사람이 없다.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도 날 해치지 못하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서 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도 두려웠고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 능력을 행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그런 큰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사자였습니다. 왕에 대한 예언, 나라에 대한 예언, 온 세상의 기근에 대한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큰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보았던 환상, 엘리야가 전해드렸던 그 환상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에게만 준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말한 것입니다. 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을 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엘리야가 왕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편지가 자기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왕의 친서를 천사가 엘리야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사도 바울이 그 친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만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예의 바르게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친서를 보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사랑한다. 그대로 행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무리한 사람들은 이런 편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건방진 기도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는 그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위로를 듣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아보았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개인적인 친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살려고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마치 아합 시대에 엘리야 사는 것만큼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깨끗한 마음과 충성됨으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서 저희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저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저희는 두렵습니다. 엘리야를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안심시키신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안위해 주옵소서. 이 위로가 저에게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